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라는 것은 3장의 앞에서 말처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다강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나이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이고 또 아비야의 반차였고 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보인 거죠. 이다말의 후손이고 또 엘리의 자손이었던 엘리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이 아비야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이제 제사장이었죠. 아나돗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출신인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고 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론을 제사장이라고만 알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도 유다에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명을 다 선지자라고 이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드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역이 겹치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겹치거나 또는 선지자이면서 왕이 겹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예언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이시며 또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역분을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삼중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될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잘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 성경에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우리가 절기를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달력과 이스라엘 달력이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원력, 이렇게 음력을 쓰지 않죠. 예, 원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양력을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년 단위는 이스라엘도 태양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매 달은 이렇게 음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절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가 이제 보름이죠. 어제가 이제 보름인데, 이 보름달이 뜨는 14, 15일이 이제 보름이죠. 보름 전날 있고 14, 15일이 이제 보름인데, 이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이제 이 보름이죠. 그리고 불임절 후에 한 달 후에 이게 보름이 6월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들이 달과 맞춰져 있고, 또 이 맥추절은 이제 음력으로 5일이 되겠고, 5일에서 5일, 6일 이 사이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맥추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이제 이 초사흘, 그러니까 원래는 1일이 나팔절인데, 1일은 이제 이 유대력으로 절기로 하면 1일을 하루만 지는 것이 아니라 긴 이틀을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이틀을 하게 돼요. 이제 어느 때까지 나팔절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냐면, 이 초성달이 뜨면 3일날 초성달이 뜨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우리가 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은 계속 부는데, 초성달이 뜰 때까지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해질 때 서쪽에 초성달이 뜨면 나팔이 멈춥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 이 유대력을, 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달력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그러면, 뭐 언제 날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녁에 오신다, 그죠?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가 이제 초성달이 떠오르는 그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냐면 하루가 아니라 3일에 이제 초성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일부터 2일 밤 초성달이 뜨는 날 뜰 때까지 계속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첫날부터 이렇게 나팔이 불릴 때까지 이제 계속 불죠.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긴 이틀을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일째 되는 날 우리가 대속죄일로 속죄일을 이제 지키죠. 그리고 이제 그 4일 뒤에 보름인 이제 14일 날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보름달과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제 나팔절과 6월절은 보름달, 불임절도 보름달이고, 초막절과, 그리고 나팔절은 1일, 그리고 이제 6월 맥추절은 5일, 6일 이 차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절기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과 굉장히 일치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6월절에 준비될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6월절이 시작될 때 무덤에 눕히시고, 또 그리고 그 안식구 첫날 초실절 이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또 이 성령이 강림한 때도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이 메시아의 사역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은 이제 언제 불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이 불릴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올해가 아닐지, 뭐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불리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메시아하고 엘리야의 사역은 굉장히 동일하게 됐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두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선지자 두 사람을 죽이고, 또 3일 때 그 선지자가 살아서 산채로 공중에 들림을 올라가는 이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엘리야와 요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엘리야의 사역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될 때 메시아가 오시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날 6월절에 이제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면 양을 잡고 만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데르 6월절 만찬에 한 자리를 비워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자리인 것이죠. 엘리야의 자리가 있어야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워 놓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궁금했을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도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이 정인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두 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누군지 아냐? 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할 때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엘리야라고 깨닫지 못했죠. 그냥 세례 요한이고 뭐 제사장 출신인데 좀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뭐냐면 이가 엘리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 정인들이 사역을 할 텐데 그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 이 사람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냐면 곧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두 정인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고 또 결국은 뭐냐면 그 두 정인이 다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사역을 시작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안 왔는데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냐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세데라 이렇게 6월절 만찬에 가면 뭐 어린 양과 그다음에 포도주와 이렇게 떡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뭐냐면 엘리야의 자리라 그래서 한 자리를 식탁에 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죠. 이 죄를 씻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정결례를 집행하고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확정을 누가 하냐면 이제 보통 이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 하거나 또는 뭐 그 사람들이 이 정결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겠다,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 하냐면 이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이 이 다른 죄인들 보고 넌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판사가 예를 들면 판사가 죄인을 보고 죄가 없다고 해줘야 이게 인정되는 거지.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야, 네 죄 없어졌어, 내 죄 없어졌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세례하는 것,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들에 대한 확정을 해주는 입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런티해주는 이게 보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한 모습을 보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권위가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 권위가 더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세례 요한보다 더 정결하신 분이시고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더
죄인이 의인한테 더 정결하신 분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예수님 앞에 회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또 더 권위가 있으신 이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이 격리를 하고 나서 이제 문둥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옵니까?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고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문둥병이 아니야. 정결하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정결하다는 걸 확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보니까 피부병이었어. 그러면 그냥 씻고 다시 들어오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문둥병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더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한 제사장 앞에 와서 정의를 받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정한 것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이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네가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체로 오셨던 분이셔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서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인간의 육신을 이 멜리아는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내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떠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너 앞에서 세례를 받고 너로부터 확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씻기는 것은 임시적인 겁니다. 물로 씻기는 것이 그죠? 그러나 이 온전한 세례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로 합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로서 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의를 이루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충만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은 충만이란 말은 채워지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그곳이 초제되어 있고 깨끗해서 이 귀신이 다시 자기 친구 7을 데려와서 들어와서 더 이렇게
처음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냥 사람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귀신은 성경에는 뭐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냥 임의대로 떠나가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게 쫓겨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포받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게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와서 사역하면서 이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이 영토가 이렇게 쫓겨나간 겁니다. 근데 쫓겨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서 깨끗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떠나가면, 항상 어디로 가냐? 자기가 있던 그 집으로, 자기가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귀신이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걸 보잖아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몇 년, 아주 옛날에 김정순 씨가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무당 예수 믿고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꿈에 자기가 모시던 머리 깨진 귀신, 다리 병신, 또 애기 귀신이 모여서 자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오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귀신은 항상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가니까 일단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그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다른 귀신들과 들어와서 더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안 올 것 같지만 항상 귀신은 나에게 더 큰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어있는 것을 채워야 돼요. 귀신이 있던 자리 떠나가고 청소된 자는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건 뭘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비어있는 곳이 꽉 차지 않으면, 성령이 꽉 차 있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귀신의 속임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쫓아내고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 시간 매번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 더 많은 귀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귀신 역사가 더 많고 더 악한 사람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귀신이 더 큰 귀신을 와서 점점점 상태가 더 오라돼요. 오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더 나빠져,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헤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채워지는 것이 사람 안에게 군대 귀신이 있는 것처럼 무한수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공거래하고 사단의 속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어요. 죽게 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관이 그래서 나는 이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 인연이 못 됩니다. 오히려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많다.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셨던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다시 성령이 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덧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을 정합니까? 성령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임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의인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한다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나는 안 믿을래. 저게 무슨 뭐 예수쟁이야. 저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야. 당신 네가 믿는 너처럼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네가 믿는 예수를 네가 믿는 걸 내가 믿고 싶다. 네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임박한 심판인 거야. 여러분 심판이 깨닫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 내 삶을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처럼 이렇게 대나베나 살고 내가 그냥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내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잠을 안 자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말짱해야 돼요. 악한 것이 죄가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말짱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즉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처럼 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란 말은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무슨 회개를 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오셨다는 거예요. 정결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데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반다고. 대부분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얼마나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나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성령으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나의 죄가 씻겨지고 잘못했다 그래야 용서가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요. 그것은 세례 안에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써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죄가 씻겨져 갈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죄가 내 죄를 자복하고 이 죄가 물로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성령과 불로 우리의 정결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묻어두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성령과 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저희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